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려 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8번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죄악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성체가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2021년도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이 고여 계신 그 장면을 죄를 기억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죄를 다시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내몰고 예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는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저를 결심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루하루를 살면서 절대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에 모두 동참하는 거룩한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거룩이 회복되고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될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모든 직장과 사업체, 건강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에 심겨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얻지 못했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건강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도 물질도 자녀도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헌신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지대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은 군중 속의 고독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고난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이렇게 환호했던, 겉으로 볼 때는 영광의 입성, 기쁨의 입성이었죠.
하지만 이날은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33년 전생애 가운데 가장 고독한 날이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올바로 되어야 끝도 올바로 맺을 수 있듯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고난주간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홀로 고독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5일 후에 돌아설 백성들을 내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5일 후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2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월절 양도 25만 마리 정도를 잡게 되는데 이때 이 기드론 시내가 양의 피로 벌겋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 죽여도 사망이 이들을 유월에 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온 인류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경제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곳과 수많은 군중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배를 불리기 위해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곁을 떠나 버리시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신앙의 거품들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로부터 5일 후에 이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방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죠.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그 죄값을 당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모자라서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받겠다고 다짐하죠. 반드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빌라도의 정치적 약점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협박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속으로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쳐대는 이 간사한 인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추악한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혹여나 이러한 속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너무나도 미워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준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후면 돌변해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오히려 고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이 추악한 죄악의 봉선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가운데 다시는 주님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참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고독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마저 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정말로 고독하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딴 곳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하고 있죠. 이때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막았죠.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무시무시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언제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후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때에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심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이 사실을 또 예고하셨습니까?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또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더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어떠한 신앙 상태였습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은 여전히 고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내 감정, 내 기분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참 연합의 동행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또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1차 다툼은 언제 있었습니까? 고난주간 이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미 한 번 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싸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뜻을 함께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이 누가복음 9장 46절 바로 앞 구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문제, 또 서로 크다고 다투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만 탐내며 싸우다가 예수님을 또다시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다툼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고난주간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또 다퉜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큰지.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뜻, 예수님의 구속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결국 보이는 유익에 눈이 멀어 다툼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고난주간을 기념한들 예수님의 그 고독, 그 외로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 수많은 군중 속에 고독자로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귀를 제공해 드린 무명의 봉사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구속의 뜻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내 물질이든 내 사업체든 내 가정이든 내 건강이든 과감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무명의 봉사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그 구속의 은총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연례적인 절기처럼 행사처럼 지켜버린다면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고독자로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또다시 외롭고 또다시 고독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내일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이번 한 주 새벽을 깨워 하루하루 간절히 기도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의 첫날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독하시고 외로우실 수밖에 없었는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이르면 자신을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는 그 함성을 이미 보신 예수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이 크다고 싸우고만 있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는 자들이 없음을 보시고 고독해 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만큼은 다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도록, 고독하게 만들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발자취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예수님의 든든한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5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종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고독 가운데 예루살렘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다시는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변호하며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전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old me now in the hands that created the heavens. Find me now where the grace runs as deep as your scars. You pull me from the clay, set me on a rock. You call me by your name, make my heart whole again. Lift it up, and my knees know it's all for your glory, that I might stand with more reasons to sing than to hear. You pull me from the clay, set me on a rock. You call me by your name, and made my heart whole again. So here I stand, high in surrender. I need you now. Hold my heart and
귀한 EM 자녀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고난주간의 첫날로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오전 6시 온라인 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요 새벽 예배와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패스워드입니다. 한국어권, 영어권 각각 진행을 합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강권하셔서 온 가족이 하루하루 고난주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제가 대표로 거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한 주간 기도로 감사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지아 사바나에 위치한 우리 형제 교회 가운데 하나인 횃불언약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미주 베리트 신학교 또 총장님이신 존 맥컬리 목사님께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고열 가운데 한 주간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면역력도 매우 떨어진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 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시고 맡겨진 구속사의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존 맥컬리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성도 함께 받아주시고 절대 이 땅에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 그 뜻을 받들어 함께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거룩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